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귤을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왜 가지고 왔는지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놔두고요. 다음 주에 제가 오늘 귤 얘기했으니까 다음 주에 귤을 한 박스 사서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귤을 까다 보면 이렇게 중간에 하얀 거 있죠, 하얀 거.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세요? 뜯어버리고 드세요? 다 드세요? 예? 대부분 사람들 뜯잖아요. 뜯어버리고 들잖아요. 그렇죠? 다들 이렇게 뜯어서 이렇게 버리고 이렇게 이거만 노란 것만 잡수시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여기 하얗게 이렇게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름 여러분 들어봤어요? 이 하얀 줄, 이 하얀 줄 뭐라고 얘기해요? 귤락이라고 합니다. 귤락. 왜 귤락이냐? 우리의 몸에 있는 경락이 흐른다잖아요. 경락이라는 한의학 용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영어로는 뭐라 그런지 아세요? 영어로는 피스라는 말은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얘기하는 귤은 반드시 뭘 드셔야 돼요? 요 하얀 걸 드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하얀 이 귤락에는요 히스페타민이라는 게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요 혈관의 탄력과 밀도를 유지시켜주는 중요한 하나의 영양소예요. 특별히 모세혈관의 벽을 튼튼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누가 많이 드셔야 돼? 노인들, 최소한 60세 이상 노인들. 혹시 우리 어저께 정말 감사한, 이번 주 정말 감사한 일인데요, 우리 교회 최순여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아마 이렇게 뇌출혈 비슷하게 됐는데 뇌에 있는 모세혈관이 좀 잘못됐대요. 그래서 이제 같이 계시던 분들이 바로 연락을 해서 잽싸게 119가 와서 저 경상대 병원에 모시고 가서 처음에는 얼굴 부분도 입 부분도 좀 돌아가고 눈 부분도 좀 올라갔는데 완전히 정상이 되고 이제 치료받아서 어제 일반 병실로 옮겼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왜요? 연세 드신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나이를 먹으면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좀 열받거나 뭔가 문제가 생기면 뭐예요? 이게 터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이 귤락, 요게 우리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뜯어버리고 먹으면 안 돼요. 여기에는요 귤 안에 있는 비타민C보다 이 안에 비타민C가 더 많이 들어있고요, 무엇보다도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뭘 먹어야 돼? 고혈압, 당뇨 환자들은요 이 귤을 드실 때 그냥 이 껍데기만 살짝 벗기고 어디 하얀 거 이거를 반드시 잡숴야 돼. 사람들은 이와 같이 정말로 사실은 귤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귤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 이 하얀 줄, 귤락, 피스란 말이에요. 영어로 피스가 핵심이라 그랬죠. 이걸 영어로는 피스라 그래요. 왜? 학자들이 보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피스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다 뭐 해버려? 뜯어버려. 이렇게 뜯어서 버리고 이 안에 있는 것만 먹는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로 중요한 것인데 그냥 별 볼 없다고 생각해서 넘어가 버리는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오늘서부터 이제 몇 주 동안 이 삼손이라는 사람을 주제를 가지고요 몇 주 동안 함께 우리의 인생의 여행을 할 텐데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요 정말로 인생에서 우리가 볼 때는 작게 보이는데 그런데 그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은 삼손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삼손이라는 사람은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의 말씀에 보면 삼손은 다윗이나 사무엘 같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삼손은요 성령의 도움을 가장 절실하게 받았던 사사예요.
일반적으로 다른 사사들은 성령을 한 번밖에 체험하지 못했는데, 온니엘과 기드온과 입다 같은 사람 한 번밖에 못했는데, 이 삼손은 몇 번이나? 4번이나 성령을 체험하는 어마어마한 은혜 받은 사람이고요. 삼손은요 정말로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실수하고 실패해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고요. 하나님은 특별히 뭐예요? 삼손이 은혜 가운데 잉태되었고 출생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 뭐 이삭이라든지 사무엘이라든지 세례요한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태어날 때는 딱 한 번만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이 삼손에게는 2번이나 나타나요. 대단한 양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삼손, 이 사람 별 볼 일 없어요. 참 못된 사람이에요. 마크 에터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학자가 쓴 삼손 신드롬이라는 책에 보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삼손의 이야기는 믿음과 애국심에 스릴 넘치는 무용담으로 승화되는 대신 너무나도 천박한 드라마로 전락해 버렸다. 그는 대부분 이기적이고 천박한 생각에 빠진 플레이보이로서 자신을 탕진해 버린다. 삼손은 젊고 강하고 잘생기고 도도하고 용감한 데다 구제불능의 바람둥이였다. 모골이 송연한 탈선행위를 일삼았으며 숱하게 많은 애인이 있다. 그는 강한 남자가 왜 실패하는지에 대한 이유이다.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정말 이 삼손은요 참 못된 사람, 한마디로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영국과 미국에서 이제 영국 친구들과 미국 친구들 많은데요, 제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한 사람도 자기의 아들을 삼손이라고 이름한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데이빗 많거든요. 우리 그 손자 이름도 미국 이름이 데이빗이에요. 뭐 토마스, 도마라는 이름 토마스도 있고요. 무슨 베냐민도 있고요. 뭐 이런 이름 많은데 마태도 있고 한데 삼손이라는 이름은 제가 만나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삼손은 별로 안 좋아한다, 뭐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삼손을 뭐라 그런다고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한단 말입니다. 자, 왜 그런가요? 사사시대, 우리 사사기를 이루한 사사시대는요 14세기부터 12세기 초, BC 12세기 초까지요 약 300년 기간을 의미해요. 이 삼손은 사사기 말렵에 있기 때문에 12세기 말에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때는 어떤 때냐면요,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 블레셋이라는 사람들은요 원래는 어느 동네 사람이냐면요 그리스 쪽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스 쪽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살기가 어려우니까 어디로? 지중해를 건너서 팔레스타인으로 건너왔어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은 블레셋이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왜 팔레스타인이냐? 로마 시대에 유대인들이 너무 로마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단어를 아예 지워버리기 위해서 그 땅을 로마가 뭐라고 불렀어요?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불러서 지금까지 우리는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이라는 말이 나왔다. 원래 그 사람들은요 가나안 원주민이 아니에요. 가나안 원주민. 그 사람들이 강 건너서 요즘 말로 표현하면 저 게르만족이 영국 땅에 앵글로색슨 게르만족이 와서 영국 땅을 지배하는 것과 비슷한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리스 땅에서 왔기 때문에 뭘 가지고 있었냐면요 철기를 가지고 있어요. 철기 문화. 유대인들은 뭘 가지고 있어요? 청동기. 여러분 철하고 여러분 철하고 청동기는 뭐예요? 우리로 말하면 양은 뭐 구리 뭐 그런 종류라고 생각하면 돼요. 철하고 구리하고 부딪히면 뭐가 부러질까요? 당연히 이 구리가 부러지죠. 그러니까 이 대단히 강력한 민족이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와서 이제 점점점 그 땅을 확장시켜 나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 원래 어디 사람이라고요? 그리스 해변 쪽 사람들이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 와서 유대인 팔레스타인 소위 말하면 가나안 땅에 와서도 해변에 거했어요.
해변에 거주했는데 그 땅이 어디하고 겹치냐면 단지파하고 겹치고 유다지파하고 겹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힘이 세니까 단지파도 먹어버리고 유다지파도 먹어버려가지고 지금 몇 년이 지났다고요? 40년이 지났다 이 말입니다. 본문 1절의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은 원래 없는데, 힘 없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는데 어떻게 점령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도움받아서 그렇게 가나안 땅을 점령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영 하나님을 잘 안 믿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자꾸만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니들 알아서 해라, 뭐 네 신세 네 알아 해, 뭐 하나님 날 의지 않고 나에게 도와달라 소리 안 하니까 내가 굳이 도와줄 필요가 있겠나 하고 하나님이 손을 놓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했다고요?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은 힘이 별로 없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싸우면 지지요. 그래서 40년 동안 지금 완전히 점령을 당해서 정말 좋은 거 다 뺏기고, 정말 성경에 보면 이 40년 동안 엄청난 고난 당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사사기에는요, 사사기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냐면요, 4가지의 서클의 특징이 있어요. 4가지의 서클.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범죄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고, 벌을 받으면 뭐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위치 돌려주시는. 자,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사기 먼저 3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 서너 군데 한번 찾아볼 텐데, 이렇게 서클이 있어요. 서클 있어요. 서클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뭐라고요? 하나님 버리고 다른 걸 섬겼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럼 네 알아 해 라고 하나님이 버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두 번째로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리사라임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손이 구산리사라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 메소포타미아 왕이 와가지고 그 사람 그 땅을 점령하고 마치 일제가 36년 우리 땅을 점령하듯이 그래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지요. 어저께 3.1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살려주세요 했다면,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 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오니엘이라. 아멘. 10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며 온니엘이 손이 구산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항상 서클이 타락하면 징계가 있고 살려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시 이렇게 구원해주는 이러한 서클을 또 한번 볼까요? 또 한 뭐지? 사사기 3장 12절로 15절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12절로 15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계속해서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 동안 섬기니라. 자 15절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레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여기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요? 똑같죠? 잘못하면 벌을 받고 벌 받으면 깨닫고 살려주세요 하면 살려주는 이 서클이 4가지 서클이 있단 말이에요. 한 군데 더 찾아볼까요? 사사기 10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사사기 10장 6절에서 10절까지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롭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자, 계속해서 7절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8절에 시작.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 있는 아모리족 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므로 18배 동안 억압하였더라. 자, 9절이요. 시작.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와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을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너무 힘들었다 이 말입니다. 너무너무 어려웠다. 살기가 힘들었어요. 자, 그러자 10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항상 똑같아요 이렇게. 자, 그런데 오늘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보면 1절과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오늘 본문하고 지금까지 하고 어떻게 다른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2절 시작. 소라 땅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되.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 부르짖어 40년 동안. 다른 때는 8년, 다른 때는 8년이잖아요 8년. 그렇죠? 다른 때는 몇 년? 18년. 이런 때도 막 힘들어서 죽겠다고 막 살려달라 했는데 지금 몇 년? 40년을 이 고통을 당해도 끔찍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하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소리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다 이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읽은 말씀은 이 사이클마저, 여러분 잘못한 것도 문제지만 또 잘못했을 때 벌 받는 것 안 좋은 거지만 그래도 기도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복을 주시는, 이렇게라도 돼야 되는데 이제는 아예 그 자체가 없어버려. 그러니까 아예 지금은 뭐가 없는 시대,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자, 그래서 제가 주보에다가 적어놨어요. 사무의 시대, 사무의 시대, 무감각의 시대입니다. 죄로 인하여 책망을 받았습니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블레셋 지배 아래에 있는 것이 당연하게 여겼고 그 상황에 대해서 그냥 감각이 없어요. 두 번째로 어떤 시대입니까? 무기력의 시대입니다. 블레셋의 강한 힘 아래 이스라엘이 육체적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이와 같이 고통을 당하고 완전히 주도권을 상실하고 질질 끌려다니는 정말 무기력한 사람의 모습. 세 번째는 무관심의 시대지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고 그런 거 없어요. 항의할 조차 생각도 안 하고 괜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 블레셋하고 싸우려고 하다가 괜히 혼나고 고생하고 괜히 힘들면 나만 힘드니까 그래 좀 힘들어도 이렇게 사는 게 좋아. 그리고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개념 자체가 없는 무개념의 시대입니다. 개념이란 공통적으로 일반적으로 요소가 결합돼서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자, 개념이 뭡니까? 개념. 자, 우리가 개념, 저 사람이 개념이 있어 이 말은 옛날 자동차가 없던 시절에는 신호등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신호등을 지켜야 뭐 하는 거예요? 개념이 있는 거죠. 여러분, 건널목이 있고 건널목이 없는데 건널목을 건너는 거는 개념이 있는 거고 건널목을 안 걸고 무단횡단하는 건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모든 사람들이 거의 비슷하게. 그러면 이스라엘 땅에서 개념은 뭡니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할렐루야. 이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 개념 자체가 완전히 사라져 버린 거예요. 자, 그럼 사무의 특징이 무엇으로 나타났어요?
이 사무의 특징, 이 무기력과 무지와 그 다음에 무관심과 무개념의 이 엄청난 사무의 시대, 무기력의 시대, 정말 희망이 없는 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특징은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이렇게 엄청난 영적인 비밀이 있다 이 말이에요. 문제가 있어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뭐 어찌 되겠지, 뭐 어때, 뭐 할 수 없지, 되는 대로 사는 거지 뭐. 그리고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삼손이 살던 시대, 여러분, 사사시대에는 4가지 사이클: 타락, 징계, 기도, 회복입니다. 그러나 40년 동안 지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뭐도 없다? 희망도 꿈도 없는 시대다. 자, 그뿐입니까? 오늘 본문은요, 이중적이에요. 이 삼손의 부모님도 뭐가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자, 그러면 구약 성경에 자식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 보겠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어요. 창세기 25장 21절. 자녀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구약에서, 성경에서. 창세기 25장 21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대. 뭐라고요? 아까 얘기했죠. 구약 믿음의 사람들은 자식이, 오늘 본문에 삼손의 부모님은 아이를 못 낳고 애가 없었는데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기도 안 했어요. 그런데 원래는 뭐예요? 자식이 없으면 뭐 한다? 하나님 자녀를 주십시오라고 뭐 한다? 기도한다. 또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장 10절과 11절, 10장 10절과 11절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며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뭐예요? 하나님 내게 아들 하나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정상이다. 이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한 군데부터 찾아볼까요? 창세기 30장 1절만 보고요, 22절과 23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30장 1절 말씀, 창세기 1장 30장 1절 말씀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이 사람도 지금 아이를 낳고 싶어요, 안 낳고 싶어요? 낳고 싶어요. 자, 어떻게 했습니까? 22절로 2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이를 생각하신지나. 뭐라고요? 그 다음 절 시작.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뭐 했다고요?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러니까 뭐 했다는 거예요?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다. 자, 그래서 23절 시작.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쓰셨다고. 이게 전통적인 이와 같은 이게 원리란 말이에요. 이게 원리.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누구는, 마노아, 이 가족은 자식이 없어도 뭐 안 해? 기도 안 해. 그러니까 똑같잖아요. 지금 이중적으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디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어려운데도 기도 안 하고, 여기 마노아도 자식이 없어도 기도 안 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두 가지가 다 이렇게 지금 완전히 믿음의 잠을 자고 신앙의 잠을 자고 완전히 영적으로 무능한 시대에 빠져 있다. 기도가 없다는 것은 아파도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꿈도 없고 소망도 없단 말이에요. 완전히 사망의 잠에 빠져 있습니다. 문제는 블레셋이 아닙니다. 문제는 자식이 없는 게 아닙니다. 무감각하고 무기력하고 무관심하고 무개념한 삶으로 인하여
문제가 있어도 그것을 문제로 느끼지 못하는, 그래서 아예 생각이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살아버리는 이 엄청난 안타까운 흑암의 시대입니다. 사망의 깊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매우 치유가 어려운 영적인 중병의 시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 뇌사 상태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기도가 중단되셨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막히셨습니까? 심각하게 생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뇌사 상태에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자, 이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집에 나타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자비가 많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상 종교와 우리 복음 기독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우상 종교는 내가 찾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이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 2절과 4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더니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 영적으로 이 암울한 시대, 정말로 희망이 없는 시대, 완전히 이대로 이렇게 가다는 그대로 완전 폭삭 그냥 조용하게 주저앉아 버릴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이스라엘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 그 시대를 살고 있고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오늘 세 가지로 결론을 한번 내려보려고 해요. 그 전에 죄송합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죄송하게도 하나를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맛있네요. 아우, 맛있어. 자, 여러분의 입 속에 어떤 일이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어요? 침이 고였죠. 침이 고였어요. 여러분은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 이 말이야. 왜 이런 현상이? 저는 이걸 직접 먹었고, 여러분은 먹는 거 구경만 했고. 무슨 말이에요? 교인들이 맨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복 받았대요. 구경만 하는 거예요. 직접 뭐 해야 돼? 직접 뭐 해야 돼? 먹어봐야지. 왜 구경만 하는 거야? 오늘 이 말씀은 더 이상 구경하지 말라 이거요. 주인공이 되라 이 말이요. 왜? 구경하니까. 여러분, 저는 이걸 먹었기 때문에 이걸 먹고 나면 내 피부가 탄력이 생길 거고, 내 혈관도 탄력이 생길 거고, 내 몸이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는 거예요. 목사가 말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고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도 예수 믿으세요.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당 나가는 순간 여러분은 뭐만 했기 때문에 좀 지나면 여러분 침 어떻게 돼? 말라버린다고. 저는 계속해서 내가 다른 걸 먹기 전까지 계속해서 이 맛이 내 입에서 살아있겠죠. 왜? 이걸 먹었으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40년 동안 이와 같은 일을 당했는데 이와 같이 아무것도 안 하냐는 얘기예요. 왜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 안 하냐는 얘기예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이 사람들도 뭘 했어? 듣기는 들었어. 그런데 직접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타나서 이제 네가 그렇게 하지 말고 네가 직접 주인공이 돼봐. 네가 직접 해야 돼. 그래야 복을 받아. 이제 더 이상 구경하지 마. 정신 차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뭐래가?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처럼 살지 마라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40년 동안 블레셋에 속해서 그 사람들 흉내내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면 너 뭐 한다? 너 망해. 너 끝장나버려. 이제 40년이 아니라 400년 영원히 사라져버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 정신을 차려야 돼.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려. 할렐루야. 제가 처도 얘기했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작지만 중요한 것. 여러분, 우리의 삶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 당장 뭐 잘 안 믿어도 문제 안 생겨요. 그렇게 뭐 중요하게 큰 것 같이 보이지 않아요.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은 크게 느껴지지요. 기도? 그거 우리 보기에 뭐 별거, 기도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래요. 작잖아요. 뭐 이거 떼고 먹거나 붙여서 먹거나 뭐 먹는 건 마찬가지지 뭐. 그런데 믿음이 사라지고 기도가 없어지면 조용히 망해버린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작지만 중요한 게 뭐냐? 우리의 삶에 작지만 중요한 거, 기도라는 사실. 이제는 더 이상 뭐 하지 말고 기도해서 누가 응답받았다 구경하지 말고. 자, 그래서 결론 한번 볼까요? 자, 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자마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잘 보세요. 자, 당장 이제 뭔가 효과가 나타나지요. 시작.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며. 당장 뭐 했어요? 하나님이 탁 나타나니까 그 다음에 당장 변해. 그동안 40년 동안 전혀 기도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제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리란 말이야. 이러다가 끝나, 큰일 나. 기도해야 돼 라고 말씀하니까 당장 누가? 마노아가 기도하여 이르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구경하지 말고 이제는 내가 직접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내가 직접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이 귤 맛을 직접 경험하고, 야 진짜 이거 먹어봤더니 너무 좋고, 요거 귤락 이 피스 요걸 많이 먹었더니 내 혈관이 튼튼해져 가지고 더 이상 모세혈관 터지지 않고 이렇게 뇌출혈 없고 내가 건강하게 마지막 100살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천국 간다라고 고백해야 된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더 이상 구경꾼의 신앙, 듣는 것에서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옮기는, 진짜 믿는,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뭐 하나님이 아시고 계시니 해결해 주시겠지가 아니라, 정말로 지금 이 시대가 기도를 잃어버린 시대인데 다시 한번 기도를 회복해서 기도로 나아가고 기도의 주인공이 되고 직접 기도해서 정말 행동으로 옮겨서 내가 기도해서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경험하는,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이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함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놀라운 오늘 마노아의 가정에 이렇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므로 이 축복을 다 날려버린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이제는 구경하지 말고 남이 기도했다는 얘기 듣지 말고 어떤 사람이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어떤 사람이 예수 닮면서 복불 받았다 그런 남 얘기 듣는 것에서 만족하지 말고 이제는 직접 내가 믿고 직접 기도해서 주인공이 되어서 그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내가 맛을 보고 내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는,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이와 같은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